서로 인사 나눕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설교에서 은혜 나눕시다. 서로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네, 반갑습니다. 어, 1884년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원년인데, 한국교회가 민족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모습,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 대표자가 16명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16명. 그리고 3.1운동을 하다가 체포된 종교인의 숫자가 6,276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불교나 천도교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기독교가 6,276명 중에서 3,373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 숫자가 분단되기 전이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약 30여만 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그것은 실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은 지역과 그다음에 종교와 계층과 모든 것을 초월한 거국적인 자주 독립 운동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는 민족의 고난과 함께하며 함께 참여하여 그 거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금년에 3.1운동 100주년을 이제 맞이해서 다양한 기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103회 금년도 교단의 표어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과 함께 그다음에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라는 3.1운동 100주년을 의식한 그런 표어를 내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장래를 새롭게 꿈꾸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을 중심으로 한국교회는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신앙고백 차원에서 그리고 선교적인 차원에서 군사 독재 권력을 비판하며 민주화와 인권운동과 평화통일운동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군사 독재 권력은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혹독하게 박해했고 또 군사 독재 권력을 찬양하고 비호를 받아왔던 일부 기독교인들,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비난하고 비판해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화와 인권운동과 평화통일운동을 그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교회를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그렇게 비난한다고 하면은 3.1운동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한국교회도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비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3.1운동을 주도했던 한국교회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역사적인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고난받는 민족의 역사에 함께 해왔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뛰어넘어 그런 개인주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분명한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가지고 역사 속에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역사 속에 계속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고 있는 그 역사 현장으로 내려가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그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그 당시 모세는요, 애굽 왕국에서 왕자로 살아다가 쫓겨나가지고 애굽에 다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들은 양을 치고만 있었어요. 전혀 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80년 전에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에 직접 개입하신 것은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육지같이 말리우신 사건, 그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것, 그런 모든 사건 속에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역사에 어떻게 우리가 무관심하고 외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3.1 독립선언문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시천의 명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천의 명명. 즉 이 말은 지금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은 명명,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하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자주적인 독립과 그런 그 민족이 다른 민족의 간섭과 지배를 받지 않고 자주적인 독립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민족은 모두 무서운 징계와 벌을 받았습니다. 애굽은요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만났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일본은 끝까지 버티다가 이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이제 전범 국가잖아요.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원자폭탄 2방을 맞고 일본 천황이 투서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연약한 나라를 압제하고 약탈하는 그런 강대국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차별받지 않고 진리에 따라 양심에 따라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처럼 인간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분명한 관심을 갖고 역사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한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되 당신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역사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뭐 이상한 방법으로 어느 날 갑자기 막 놀라운 방법을 해가지고 갑자기 다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처음에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모세는 완강하게 계속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큰 능력과 이적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기어이 바로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사 현장으로, 우리가 가는 역사 현장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가는 사명은 다르지만 우리를 역사 현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3.1 운동 당시 믿음의 선배들도 교회 안에서 그냥 기도나 하고 있고 예수 믿고 천당이나 가겠다고 역사 현장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참으로 체포와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는 역사 현장으로 그들은 홀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싸움의 상대가 그들을 너무너무 괴롭혔던 일제이기 때문에, 모세는 또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애굽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현장으로 보내셨던 수많은 예언자들은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역사 현장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미가, 그런 수많은 그런 예언자들은 권력자들의 잘못된 외교 정책과 백성들의 제약과 불의를 신랄하게 그들은 공격했습니다. 예언자들의 그런 자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신앙과 역사 현장에 참여하는 신앙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관념의 산물이 아니에요. 성경은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현장에 찾아가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활동 무대요 계시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인물들은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던 경건한 신앙인이었으며 그들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애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권력자들에게 수많은 압제와 고통을 받았지만 그러는 끝까지 그 사명을 주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며 그는 끊임없이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로 태우고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한 말에도 자기의 부귀 일신의 안일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들은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긴 매국노들이 있었습니다. 1905년 을사오적들이라고 하는 이완용,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권중현, 이 을사오적들은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은 도장을 찍고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겼습니다.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의 발행인이었던 장지연은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 논설에서 그는 이렇게 통탄하고 있습니다.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정부 대신들은 자기네들의 영리를 생각하고 일제의 위협에 위축되어 머뭇거리고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도적이 되어 삼천리 강토와 500년 종사를 들어 타인의 손에 바치고 2천만 생명을 몰아 남의 종노릇을 하게 하였다. 원통하고 분하다. 우리 2천만 동포여 살았느냐 죽었느냐. 단군 기자 이래 4천년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망하고 말았구나. 통제라 동포여 동포여 하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저 일제와 치열하게 싸웠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분명한 역사의식과 애족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지 벌써 74년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전범 국가로
몰려있는 일본은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대국이 되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민족 분단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다시 우리는 예속된 줄도 모르고 일본 경제를 의존하고 일본 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인들의 망언에 흥분해서 며칠 동안 잠깐 떠들다가 조용해지면 일본은 조용해졌구나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서서 우리를 또 얕잡아보고 망언을 계속하고 이걸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시적인 흥분과 감정적 대응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그런 흥분과 대응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하고 부강한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7가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의 온갖 죄와 허물을 부끄러워하고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에스겔 4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가득 찬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면서도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과연 성전에 드나드는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끊임없이 지향하면서도 우리는 어려운 교회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는 외면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근본주의와 기복주의와 물질주의와 이념적 반공주의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의 세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확장시켜가고 성적인 타락으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진실로 나의 죄와 허물인 양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민족 속에 이뤄지는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마다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민족의 주권과 자유와 독립을 찾기 위해 생명 걸고 3.1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한 역사의식을 갖고 애국애족의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외제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자세를 버리고 우리 상품과 제품과 문화가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애용해야 합니다. 값싸고 불량한 중국산, 품질 좋은 일본산 제품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산업과 문화를 아끼고 우리는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섬기고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인가, 그 사회가 얼마나 따뜻한 사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회의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와 수많은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은 관심과 배려와 섬김을 실천하고 있느냐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은 차별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법과 제도와 모든 것을 만들거나 우리는 끊임없이 개선해 가는 데 힘을 모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지금보다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성숙한 민주사회를 이루기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가로막는 비민주적인 악법과 제도와 관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우리는 개선해 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진정한 해방은 평화 통일입니다. 1945년에 해방된 것은 반쪽짜리 해방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북한이 평화로 통일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 권력자들이 역사의식과 민족의 양심을 가지고
이미 선언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따라서 이제 한반도의 핵무기가 사라지고 군비가 과감하게 축소되고 북한의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남북 간의 활발한 대화와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 통일의 길로 활짝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남북 간 우리 민족 전체의 복음화에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신뢰와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한국교회는 여전히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희망이요 등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의 사상과 이념만으로는 평화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기독교는 화해와 포용의 제3지대가 되어서 화해와 포용의 복음이 평화 통일의 유일한 정신과 가치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성 회복과 사회 통합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라도 남북한 8천만 우리 민족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의 여러 곳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민족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는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 운동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지금 세계 기독교의 가장 큰 최대의 관심은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입니다. 어느 한 나라의 성장이나 부흥이 아니라 이제는 지구촌 전체가 병들고 망가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지구 종말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정의는 위협받고 전쟁과 테러로 평화는 깨어져가고 있고 온갖 공해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지구는 크게 오염되고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뿐만이 아니라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최대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되고 영원하신 애국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두 나라의 애국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 애국자요,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애국자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역사와 후손들이 2019년을 살아가는 오늘의 날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7가지 신앙의 과제를 나의 사명으로,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의 행동의 준칙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변함없이 사랑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 때문에 우리 민족은 분단의 고통을 지금까지 겪어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3.1운동을 일으킨 지 벌써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침략자 일본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과 민족과 역사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 나라와 민족을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애국 애족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